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한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하느냐,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이 마음의 자세가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표정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닐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무심한 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심한 척 반응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비록 마태복음 24장 36절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혹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고 우리 육신이 늙어 흙으로 돌아간 먼 훗날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정해져 있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 예수님의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그날을 기다리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위해 분주히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에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장가가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는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을 두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자신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재림의 때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재림이 다가와도 무관심한 사람들,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가짜 신자들, 재림을 맞이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아마 그런 혼란은 없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엔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를 기어코라도 캐어서 알아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와 시기에 관한 연구는 그만두어야 한다. 존 칼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에 관한 연구와 노력은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경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특별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 그대로 변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기다리며 변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그 이후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대망하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날마다 싸워 그것을 제어해 가야 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지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 때라고 하는 말과 시기라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를 중복 사용하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 징조를 동반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어 그 징조를 보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2절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도둑이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분명 예고 없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4장 5절로 8절을 통해 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림에 앞서 미혹의 영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쟁과 이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기도 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비록 그날은 알 수 없지만 밤에 도둑이 임함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재림의 징조라면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도둑이 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도둑을 맞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가 보이면 그날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 세상의 끝은 아직 멀었다. 아직도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아직도 이 세상은 안전하며 아직도 이 세상은 염려 없다. 오늘 이 땅 위에 나타나는 이 멸망의 징조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아직은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직은 세상의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애가 끝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이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실 수도 있지만 더디 오신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간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 그래서 아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중요한 삶에 대해 지난 주일에 이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로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여기 잔다 하는 말은 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말하는데요. 마치도 이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12장 35절로 36절을 통해서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제 주인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항상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자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으라는 말도 하는데요.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낙심되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때입니다.
또는 오늘날과도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고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7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7절이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하듯 이 술에 취한 듯 정신을 놓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정신을 놓지 말라는 말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도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은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것들은 이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호신경이나 투구라는 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호신경이라는 것은 갑옷이나 오늘날의 방탄조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투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에 쓰는 도구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이 둘은 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수비용 무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 14절로 17절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공격용 무기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방어용 무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공격용 무기를 갖추고 싸우기보다는 방어용 무기를 갖추고 싸워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군사로서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이 방어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격용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어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군사의 기본인 방어 태세가 불량하다면 적의 공격에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군사는 기본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어용 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믿음을 앞세워서 담대히 싸워가야 하고, 또 적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어야 하며, 그리고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는 구원의 소망으로 그 공격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하여 이 적들의 강한 공격을 참고 견뎌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방어용 무기를 갖출 때 적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방어용 무기를 통해 이 적의 침입을 사전에 방어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적의 공격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방어용 무기를 장착하면 그 적의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잘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바램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그 영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실 때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과도 같이 이 시련과 위기와 억눌림을 당할 때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갑옷으로 그 어떤 시련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시대가 당하는 이 위기와 고통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사랑을 잃지 마시고 사랑으로 믿음의 보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입은 옷을 통해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위기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때가 아니라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기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시대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인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시고 항상 깨어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